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집에서 잘 지냈습니까? 여러분 인상이 참 좋아져서 내가 흐뭇합니다. 특별히 여학생들은 뽑을 때 인물 보고 뽑았는가 다 미저들이라서 보는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성경 한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고 말합니다. 13장의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하신 비유가 7가지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겨자씨 나무에 대한 겨자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라. 프랑스의 작가 중에 20세기 프랑스 문학을 대표할 수 있는 작가가 장지오노입니다. 장지오노 작가가 쓴 중편 소설 중에 나무를 심는 사람, 아주 탁월한 소설이 있습니다. 중편 소설. 단편은 짧은 거고 장편은 긴 건데 중간되는 중편 소설에 장지오노의 나무를 심는 사람. 장지오노 작가가 프랑스니까 프랑스 국경 지방 알프스 산맥에 하이킹을 갔습니다. 높은 지역으로 혼자서 명상을 하면서 걷다가 목이 말라서 봤더니 마실 물이 개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살펴보는데 저기 가물가물 보이는 곳에 사람이 보이고 사람이 양떼를 거느리고 초장으로 이끄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그리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나이 드신 노인 한 분이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네, 내가 하이킹을 왔다가 목이 말라서 물 좀 마실 방법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내가 가진 물 나 갈라 먹지 하고 물통을 줬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어르신네는 이 산 높은 산에 어떻게 혼자서 양떼를 치고 계십니까?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하다가 그 노인이 오늘 시간이 되면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 머물고 가게. 그래서 이제 노인 집에 가서 하루 저녁 자게 되었습니다. 잠자리를 펴놓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들 시간에 자기는 자려고 누웠는데 노인이 일어나서 이만한 포대기에 있는 도토리 주워온 걸 포대기를 방바닥에 붓더니 그 중에 벌레 먹은 거, 깨진 거, 요런 거 다 주워내고 아주 정갈하게 잘생긴 도토리 한 100개를 골라냈습니다. 그걸 이제 조그마한 주머니에 넣고 어르신네 그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양들이 풀 먹는 동안에 이 골짜기에
이 도토리를 심는 거라고. 웬만하면 자네 시간이 되면 나하고 같이 가서 보자고. 그 다음날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채소하고 빵을 먹고 노인을 따라서 양떼를 몰고 갔습니다. 양떼들이 풀 먹는 동안에 노인은 긴 막대기를 가지고 땅에다가 푹 찌르니까 구멍이 생기지요. 땅에 막대기를 푹 꼽으면 구멍이 생기지요. 거기에 어제 저녁에 골라놓은 도토리 씨 하나씩을 넣었습니다. 그걸 계속 하는 거지요.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고 보니까 벌써 옛날에 해놓은 건 싹시 돋아서 만큼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산 주인이 누군지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도토리 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동안에 1차 세계대전이 지나가고 2차 세계대전 지나가고 바깥 세상은 전쟁으로 황폐해져도 이 노인은 알프스산 꼭대기에서 계속 나무 심기만 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하는 동안에 장지온호 작가는 2차 대전 전쟁통의 징집이 돼서 전쟁에 갔다가 다행히 살아남아서 제대했습니다. 제대한 뒤에 옛날 알프스산에 양떼를 치던 노인 생각이 나서 준비해서 등산 하이킹 준비를 해서 그 자리에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노인은 역시 도토리를 매일 100그루씩 심는 거예요. 100그루를 심으면은 싹시 나고 자라는 거는 그 중에 10분의 1, 10그루 정도가 잘 자라고 나머지는 다 짐승이 먹거나 다 이렇게 바람에 쓰러지거나 하는 거지요. 그냥 열심히 심는 겁니다. 옛날에 심어놓은 게 숲을 이루어가지고 상수리 나무 숲을 이루어가지고 숲이 이루어지니까 새들이 날아오고 숲이 되니까 메말랐던 개울에 물이 흐르고 메말랐던 우물에 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프스산 꼭대기 황폐해졌던 마을에 나무를 열심히 심었기 때문에 새들이 찾아오고 숲이 이루어지고 시냇물이 흐르고 우물에 물이 나니까 사람들이 한 가정, 두 가정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마을이 생겼습니다. 장지온호의 나무를 심는 사람 이 소설이 1950년대에 출간됐는데 세계적으로 인기가 아주 높아져서 여러 나라에서 장지온호의 나무 심는 사람 그 소설 영향을 받아서 카나다 같은 데서는 나무 심기 클럽이 생기고 유럽에도 생기고 온 세계 사람들이 나무 심는 운동이 세계적으로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우리 사랑하는 둘의 국제학교 학생 여러분에게 장지온호의 나무를 심는 사람 간단히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내한테 이익이다, 내가 출시한다, 박수 받는다 그런 걸 떠나서 그 노인의 이름이 에베네셀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 중에 에베네셀이라는 종이 있었는데 그렇게 성실했습니다. 에베네셀이란 말이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사무엘, 에베네셀,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보내준 충실한 종이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자기의 이권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미래를 만들고 생명이 돋아나게 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그냥 묵묵히 투자하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매일 양떼를 몰면서 하루에 100알씩 도토리 심은 것이 10년, 20년, 30년 계속 가니까 큰 숲을 이루고, 숲을 이루니까 새들이 날아오고 또 골짜기에 물이 흐르고 우물에 물이 나게 돼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마을을 이루는 거지요. 우리 둘의 가족, 둘의 학생 여러분들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출세한다, 성공한다가 아니고 내가 비록 작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에 유익을 줄 수 있고 자연을 섬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북돋울 수 있는 그런 일에 내 인생, 내 삶을 헌신했으면 좋겠다. 그런 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나중에 장지원호의 나무를 심는 사람 책을 찾았더니 절판돼서요. 그래서 내가 출판사하고 의논해서 단행본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학생들 한 분 한 분 이번 학기 지나기 전에 선물로 내가 나누어 주려 합니다. 어떤 가치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사람의 정말 값어치지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하여, 좀 더 넓게 말하자면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뭔가 보람 있는 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에 내 인생, 시간, 청춘, 정력을 소비한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보면은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 작습니다. 훅 불면 날아가는 씨입니다. 그런데 땅 속에 심어 놓으면 싹이 트고 뿌리 내리고 줄기 뻗어서 큰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나무가 탁 등장하는 게 아니라 씨앗에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이 둘의 국제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마음속에 그런 씨앗을 키우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신앙으로 이런 꿈의 씨앗을 기른다. 그런 씨앗이 이 학교에서 뿌리 내리고 나중에 가지 뻗고 큰 나무를 이루어서 많은 나그네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 쉼을 누리고 새들이 깃들고 풍성한 나무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참 예수님의 적절한 비유지요. 여러분이 조그마한 생각, 헌신, 정신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가지 뻗어서 큰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나무로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의 꿈과 희망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둘의 학생들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나는 둘의 학교를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이 산골짜기에 참 이 산돼지만 놀던 골짜기입니다. 14년 전에 여기 시작했는데 마을이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앞으로 14년에 더 놀라운 변화가 있겠지요. 둘의 국제학교 학생 여러분이 6년, 3년, 몇 년을 이 학교에서 졸업하든지 여러분이 몇십 년 지난 뒤에 여러분이 60살, 70살, 90살 됐을 때에 내 평생에 둘의 국제학교 다녔던 세월이 나한테 큰 영혼의 양식이 되고 거기에 내 삶의 씨앗이 되고 꿈을 길러줘서 오늘의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또 졸업여행을 내가 김혜민 선생한테 들으니까 저 스페인 산티아고 간다지요? 그 가서 거기 전체가 820km를 걷는 겁니다. 그러나 820km 다 걷기는 좀 무리하겠지요? 그 중에 딱 통과해서 일부만 걷겠지요. 그러나 걸으면서 여러분이 싹을 틔워야 돼. 같이 뿌리 내리고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귀한 졸업 여행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이 숲이 좋지 않습니까? 나는 토요일 날 이 둘레길 7km를 걸었어요. 지난 토요일. 그러면 우리나라 숲은 참 좋습니다. 세 가지 소리가 기맥혀요. 겨울물 소리, 새 소리, 바람 소리. 우리 한국산이 명품입니다. 겨울물 흐르는 소리는 아무리 들어도 지루하지 않아요. 마음의 치유, 힐링이 됩니다. 그리고 새 소리. 산 높이에 따라 우는 새가 달라요. 그런 걸 다 감상하고, 이게 전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라. 창조 세계를 감상하고 찬양하고 이런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학교 생활이 지루하면 안 돼요. 지겨우면 안 돼. 건강하고 행복하고 미래의 겨자씨처럼 꿈을 길러갈 수 있는 싹을 틔우고 뿌리 내리고 앞으로 큰 나무를 이루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보람 있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나이에는 내 심리학 책을 보니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 그래. 15분 넘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지루해진다는 거예요. 세 가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람 있게 열심히 살아갑시다. 좋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의 국제학교를 허락하시고 교장 선생님 이야 좋은 교사님, 대한민국에서 제일 우수한 선생님들을 보내주셔서 학생들을 위하여 청춘을 걸고 이렇게 헌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학생들 우리가 100여 명이 모여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보람 있는 이 하루하루를 보내서 겨자씨 한 알이 싹이 트고 뿌리 내리고 줄기 뻗어 큰 나무를 이루어
많은 사람의 안식처가 되고 많은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 두레국제학교 학생 한 명 한 명이 장차 큰 나무를 이루어 많은 사람에게 안식을 주고 행복을 나누고 보람을 누리는 귀한 장래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